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케다 이제 묶었다라고 이제 결박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좀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러한 사건인데 요 여호와 일의 다른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하는 질문이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호와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준비하신다.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또 그렇게 기억하기 쉬운데 이삭을 바치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면은 이게 조금 이 창세기 22장을 오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절대 순종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할 때에 주께서 예배하신다.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안 해도 된다. 이삭은 바쳐지지 않아도 된다. 이 후반부를 더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건 절대적인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이삭을 하나님의 헌물로 번제물로 헌신하는 그것이 강조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거야. 예배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헌신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렇게 목숨 바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면은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들고 떨림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일단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하시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욥기에 보면은 욥을 시험하시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욥기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욥에게는 처참한 고통으로 재난으로 닥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 100세에 겨우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왜 이런 시험을 하시나?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욥기에서처럼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따가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여호와 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요 아주 너무 기가 막힌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자고 우면하지 않아요. 바로 다음날 출발합니다. 심지어는 아내 사라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자기 혼자 난 것도 아니고 사라 아내의 배가 아파서 나온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무조건 출발하는 거. 물론 사라에게 얘기하면 사라가 그렇게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리아산으로 못 가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 다음날 출발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순종할 때 빠른 순종이 필요하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순종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산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일 동안 걸린다라고 할 때
너무나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출발했죠. 3일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굳건하고 견고한 신앙,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견고하게 마음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나귀와 함께 종들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서는 이삭과 단둘이 이제 그 제단을 바칠 산으로 올라간다. 물론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까 이제 이삭을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이제 둘이서 돌아올 것을 미리 이 아브라함은 또 내다본 게 아니냐. 아브라함은 예언자처럼 이런 성견 지명이 있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건 시험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 아니죠.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 강조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가 온전히 독자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쫙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견고한 진행 앞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예비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지금 아브라함은 오히려 지혜롭게 자기가 이삭을 희생시키려고 할 때 이 종들이 막을까봐 이 종들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이삭 단둘이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 그 하나의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절대 순종의 그 포커스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9절 10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바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겠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 살려주시겠지. 내지는 내가 죽이고 나서 또 기적적으로 부활시키겠지. 그런 게 보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 조건적인 순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하게 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진행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당황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오히려 너 이러면 안 돼 하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의 결론은 야훼 경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막을 수가 없는,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독자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백세 얻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야훼 경외의 신앙, 절대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 이레, 야훼 이레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뒤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요 말씀은 이제 새한글 성경 번역, 새롭게 이제 새한글 성경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 준비되리라 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예라 예로 돼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야라가 보다, 야라가 보다. 근데 이래 하면은 이제 준비되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가는데 예라 예로 가면은 보이실 것이다. 그다음에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기존의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준비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오히려 준비되리라보다 이제 보다 그다음에 보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 의미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예라 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요게 이제 보이실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가 됐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 이레의 산 이제 아브라함의 일어난 사건을 전승, 구전전승, 기록전승으로 내려올 때 그들은 요거를 예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 이게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가 될 것이다. 그 의미보다는. 무슨 소리냐? 여호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 이레의 의미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믿음의 순종 사건을 조금 변색하고 좀 절대 순종을 좀 경감시키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예라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이제 설교 제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야훼 경외의 신앙으로 절대 순종할 때 경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신다? 우리가 철저하게 순전한 야훼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아닌 게 아니라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이 절대 순종하는 야훼 경외의 신앙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늘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후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22장 이후에 늘 그 나타나신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너무나 귀한 그리고 우리가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바친 자기 몸을 바치고 자기보다 더 귀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 따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